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목소리가 좀 나오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소금이처럼 맛을 냈는지, 그 빛을 비추며 살았는지를 돌아봤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건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어떤 도피처, 그냥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회피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여기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 회의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얼마 전에 제가 황야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몰라요? 네, 넷플릭스 마동석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영화랑 뭐 세계관을 공유한대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고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작년에 개봉한 영화였어요.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한 아파트만 존재했어요. 그 아파트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파트예요. 다 무너졌는데 왜 그것만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아남게 됐고 그 속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 몸부림의 방법이 너무 사람을 회의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또 도전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그 어떤 유토피아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뭔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손에 얻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의 영화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점점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영원한 나라라는 그 개념, 그 가치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지금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여야만 합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왔어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제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그 나라를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어진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인자가 온다라고 했던 그 나라, 인자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나라의 특성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떤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려거란 전쟁을 재밌게 봐요. 아저씨 같고. 네, 아저씨 맞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그 현종이 왕이에요. 지금 고려거란 전쟁 시기에는. 그래요. 현종이 왕인데 그 앞에 목종이라는 왕은 전혀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종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몸부림을 쳐요. 물론 뭐 다른 역사학자들은 뭐 현종을 너무 영웅화한다, 너무 성군처럼 보이게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드라마니까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달라졌더니 나라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삼국지죠.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읽어봤어요? 점점 더 아저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국지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제갈량이 다 준비했는데 쏘고 이기는데 뭐가 와? 아무도 몰라? 비가 와. 그래서 져요 결국엔. 이거는 소설인데 우리가 보는 건 나관중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삼국연이에요. 그 내용은 중국 2세기 말부터 3세기 말까지 후한 말기 그리고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위, 초, 우 세 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모르는 얘기. 점점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모르는 얘기 아니라. 자, 그런데 왕들은 알죠. 뭐 유비, 조조, 뭐 선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군주들을 보면서 그 나라가 특징들이 다 달라요. 조조는 정말 조조스럽게 나라를 운영하고 유비는 유비스럽게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좋은 왕인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살고 싶고 어떤 나라를 기대하냐에 따라 그 내가 소망하는 군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군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왕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어떤 왕을 요구하나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왕을 세우면 자신들이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무엘이 사사로 치리하던 때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웠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어떻어요? 블레셋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뭐가 임했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8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누가 사사가 되었대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무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이상 그곳에 평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왕을 요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왕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는 어떤 왕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왕을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사사.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막아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왕이었냐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처럼 그 강한 힘 있는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속박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 참된 평안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왕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 열국들의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이러한 왕을 세울 것이다, 이러한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여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집중하지 않는 왕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배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다스릴 왕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주변 나라와 같이 강한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만약에 너희가 요구하는 왕이 진짜 너의 왕이 되면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제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핵심은 하나예요. 그 왕이 너희를 보호해 줄지는 몰라, 하지만 그 보호를 명분으로 너희는 오히려 착취를 당할 거고 너희는 더 이상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그 열국의 왕들이 아무리 너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도 그 왕들이 세워지게 된 결과는 어때요? 너희는 더 이상 진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그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죠?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서 준수했대요. 그런데 그 준수함이 어느 정도예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모두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좋아 보여요. 심지어 뭐가 커요? 키도 커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의 왕과 비교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세워지기 적합한가요? 적합하지 않은가요? 적합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여기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외모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그 외모에 압도당해서 그 외모로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싶어 했어요. 인간은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물론 사울은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 그런 개인적인 거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때처럼 그쳐져야 돼요. 그쳐졌나요? 전혀 그쳐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는 그들을 또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왜 맞는 사람인지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냐? 용모와 키를 보았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다.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시나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심? 그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말할 거면서 뭘 물어봐, 이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다윗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왕이긴 해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다윗에게도 그림자는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의 죄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인간 다윗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하게 이 나라를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스려 가실 거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자를 통해 이렇게 다스릴 거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왕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나와요. 그 솔로몬의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은 사라지고 더 이상의 궁핍한 자는 없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흘렸던 그의 피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 달라지니까 어때요? 강포와 겁탈이 있는 착취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보호, 진짜 회복, 진짜 자유, 진짜 생명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나라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피 흘리는 자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그분, 그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왕이에요. 이러한 왕이 정말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닥 좋아 보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좋은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기준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왕이다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들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 중심이 있는 왕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뻔한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뻔하지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왕의 모습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존재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좋은 왕이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지고 다스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에 부합한 왕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예수님 뭐 하셨대요? 그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가 왜 중요하냐면 회복해야 되는 그 나라의 본질을 그 창조주만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건 진짜 회복, 진짜 평화, 진짜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나라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를 아실 수 있게 그 창조대로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부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완성될 나라에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자유는 도망치는 자유가 아니라 제가 유턴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으니까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의 때로의 회복, 그로 인해 지음받은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냐면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눌린 이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냥 진짜 몸이 불편하고 진짜 눈이 보이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가난해졌고 죄로 인해 눈이 멀었고 죄로 인해 귀가 멀었고 죄로 인해 우리는 눌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타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억울한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도 억울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이러해요.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앞에 그 19장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찾아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가까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이 딱 보여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셨대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아, 내가 이제 저기서 죽게 될 건데.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가에 대한 감격.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예수님의 눈물은 감격 때문에도 그런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셔요. 우리 42절과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와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평화에 관련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지금 평화를 이루려고 하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가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땅이 되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로마와 전면전을 펼쳐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해요. 이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게 돼요. 진짜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는 곳이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많이 평화가 있지만 그 평화를 거부한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도 그 영원한 나라의 평화도 없기에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평화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복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회복되고 변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스릴 나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억눌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향한 애끓는 눈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정해놓은 길로만 향하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아파하세요. 그런 아픈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분노하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이 그 성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허가하면 거기서 생기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환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더 뭐라고 하세요? 그 환전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돈을 바꿔주는 개념이 아니라 고리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난한 자들이 재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재물을 팔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의 땅을 빼앗아 그들의 것으로 삼고 그 이전의 땅의 주인이었던 그들을 농사 짓는 사람으로 세워서 소작농으로 세워서 일을 시켜서 착취하게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정말 을분에 가득해서 그거에 대해 얘기해요. 땅이 슬피 운대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를 짓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 슬퍼하냐면 땅이 슬퍼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결국에 그 죄는 또 하나의 죄로 인해서 모두를 굴복시켰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으로 귀결되나요? 십자가입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왕이야 라고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요. 왜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 진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죽어야만, 내가 져야만 진짜 승리가 임하고 내가 죽어야만 진짜 나라가 임하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백성을 위한 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세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백성을 통해 스스로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이루시는 나라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사는 나라가 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 나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나라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느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피부에 왜 와닿지 않냐면 우리는 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처럼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면 되는 분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그 나라가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도 수없이 질문했어요. 목사로, 설교자로 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아닌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매 순간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실패할 걸 알아요. 하지만 왜 나와 같은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희생당하고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억울한 자는요, 궁핍한 자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이를 아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고백하는 거고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통치를 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해요.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는 척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금 아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아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건 내가 바라는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로 알 건데요, 예수님을? 느낌으로요? 그럼 그 이전의 느낌이 내게 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네요. 아니요, 예수님은 늘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그 왕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그리스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사실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마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집을 지러 갈 거야, 너희들을 위해. 그러니까 도마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기에 임해서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짓밟아야 돼요. 그들이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도마가 나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나라를 전복하고 뒤집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 길을 잃어버린 너희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엔 누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조차 할 수 없다. 그것조차 못하겠다. 여러분, 안 돼요. 나약해지지 마세요. 길이 주어졌으면 걸으면 돼요.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매번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겠지만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냐고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 누가 함께, 벌써 답을 얘기했네요.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 그 길 끝엔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에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뤄야 되는 잔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가난한, 몸이 불편한, 저는 자, 맹인. 눈에 보일 때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에서 그 이스라엘 그 초대 시대에서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헤아리지 않아요. 근데 자신들도 그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들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 이들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특별한 이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이들의 나라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들의 나라가 아니라 죄로 죽었다 살아난 이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 그 교구 안에 있는 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원수와 같은 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는 가난한 자들이 평안을 얻고 화목을 얻었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가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져야 하고 철저하게 죽어야만 우리와 같은 가난한 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맞는 이들과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되면 큰일 나요. 하지만 예수님처럼은 살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그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 말고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나 말고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뚝 떨어지면요, 여러분, 우린 당황할걸요?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돼야만 그가 이루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고 미래적인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그 나라의 통치하는 왕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 예화를 들고 싶어요. 장기려 박사님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분은 의사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 바치겠다. 자신의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의사가 된 것이. 그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건강할 때까지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가 의료보험의 탄생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했고 그의 통치를 받는 이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분은 그냥 나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나 위인이 될 거야. 나를 기억해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통치를 받았으니 그 통치가 임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감격이, 그 나라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살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시답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난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건 나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요함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은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내 작은 그 일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여기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특별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굳이 저걸 왜 부르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어요. 오신대요. 그러면 그 은혜로 회복되고 변화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명을 다하면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일 따라 끝까지 가보면 돼요. 그러면 그 끝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정말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